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지체 강현자 집사님 주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이제 성전의 재건축에 멈춰 있던 그 공동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멈춰졌던 이 성전 재건의 일을 지속할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웠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잡았고 그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만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이유로 이제 온갖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이제 그들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고발을 귀한 공동체가 당했고 또 음해와 방해에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성전의 그 재건축이 멈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귀한 공동체의 태도가 이 처음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쥐죽은 듯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서 성전의 그 기초가 놓일 때 희비가 갈라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목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작은 규모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처지와 그리고 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도 이 초라할 것이라는 그들만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재건축의 추진력을 잃게 만들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 재건축의 일이 멈춰지고 어느덧 이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 집을 위하여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판벽한 집, 그래서 자기 집, 꾸며진 집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방치가 되어졌는데 자신들의 집은 이것저것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방탕함으로 탐욕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들의 정체성,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에 물질적인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뿌려도 적게 거두었습니다. 먹기는 먹었으나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입긴 입었으나 따뜻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인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그 중요한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욕망, 그 결핍으로 인한 욕망을 나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빨랐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깨우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1장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잘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밭일도 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멈춰진 동안에 성실히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 이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살았던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졌던 일들이 지속되어지길 바라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주십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들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보다가 이 성전을 보니까 어떠냐? 초라해 보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했던 자들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해 초라하니까 지어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어떻게 보면 삐까뻔쩍하게 솔로몬 때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이 포로된 상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뭔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정도야 되는데 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이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들의 성전이 초라하고 축소된 성전의 모습에서 느꼈던 그 포기된 마음과 그 실망한 마음들을 잘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을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버전으로는 이게 용기를 내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하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에 실망한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포기되어지고 좌절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멈춰진 그 재건축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진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격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좌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 솔로몬 때 봤던 자들은 그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초가 놓일 때 많은 것을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 좌절의 마음이 이 성전이 멈춰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시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할지어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 그 성전 재건축의 멈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연약함이라고 어떻게 보면 책망도 하시면서 다시 격려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던 그들의 오류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호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줌으로써 눈에 그 보이는 것들을 극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깨우침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야들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힘을 내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라한 성전이든 화려한 성전이든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을 그것에 목을 매지 말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롭습니다. 항상 근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때 그 말씀하신 약속, 그 시내산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맺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잠시도 끊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고 이 확신을 주십니다. 잠시가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시니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진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에게, 이 당시에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경륜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분, 모든 영광이 충만케 되시는 분,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으로 가장 크신 분, 이렇게 영광으로 충만케 다시 오실 그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학계서의 말씀 계시적으로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때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진동이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보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의 보배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성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이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존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몸이 되신 그 교회,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한 이 영광을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결국에는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평안, 샬롬을 허락하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당시에 그들에게 임하는 그 평안을 말했습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샬롬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평안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결국엔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학개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할 수 있는 것,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 이 학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귀한 공동체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어져서 그 평안과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망한 자들을 다시 함께 하심이라는 그 표현으로 실제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시 격려하면서 단순히 어떻게 우쭈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리워진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 본질을 건든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포로 되었다가 귀환한 공동체, 그 멈춰진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의 초라함을 넘어서서 이제 그 성전에 결국엔 누가 계시는가, 그 존재를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자신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와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발 걷고 이제 한마디로 하드 캐리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서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용기를 내어 그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재건축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에 그 나중에 영광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라고 하면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실행하라고 학개를 통해서, 학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교회 공동체에 공통점이 있는데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기성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기존 세대의 관심사,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 공동체는 늘 관심이 있는데 유독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또 뜻하지 않는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또 시대가 악화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를 다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환경 가운데 우리 관심사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세대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세대 같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출애굽 때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중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좁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여기 광명중앙 침례의 공동체여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지루하고 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 묵묵히 우리의 일들을 평안으로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곳에서 또 가정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저주저하고 있고 낙심하여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약의 시대에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후에 나중에 영광 되실 그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가족 강현자 집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강현자 집사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없는 주님 곁에서 안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존중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열린 전도가 있고 또 목장의 교제가 있고 또 광명지방에 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아프신 분들의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하십니다.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꿈꾸던 것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십니다. 왜?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 부르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